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 기차 가운데 탔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차를 탄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기차에 타 있으면 기차는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슬프든 울든 웃든 문제가 오든 큰 문제가 오든 작은 문제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탄 그 기차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도착한다는 그 계획을 모르면 그 속에서 방황하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약의 여정의 기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의 기차를 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모르면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방황하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안다. 내가 가는 이 열차가 언약의 열차이고 내게 주신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미리 본다면 그 언약의 여정은 즐거운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밖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천둥 번개가 치든 안에서 작은 소란이 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블레셋, 아람 나라, 이 바벨론, 로마,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열차, 언약의 기차는, 이 언약의 여정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CVDIP의 응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여정, 나의 인생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절대 목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 속에서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응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또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큰 문제, 작은 문제, 계속 갈등,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어서 문제와 어려움, 갈등이 와도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오늘인데 받는 응답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현장에, 고린도 교회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넘어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응답은, 고린도 교회가 받는 응답과 바울이 받은 응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먼저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너희가 올바른 복음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저주,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또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상태인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후에나 100년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명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신앙의 이 기초가 이 복음 위에 있는 것 아니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알았어요.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오고, 다른 복음이 오고, 작은 문제가 오고, 큰 문제가 오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다 하고 지루하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똑같다 하고 주일 설교가 매일 그 말인데 왜 아이들에게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요? 이 기초 메시지를 왜 또 계속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만이, 우리 후대의 이 렘넌트들은 복음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렇게 힘든데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확실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분명히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저 아이들 시대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까? 야, 저 건물 예쁘네. 저 건물은 색깔이 참 예쁘네. 모양이 예쁘네. 잘 꾸몄네. 그런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근이 들고 그 땅이 흔들리면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집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기초가 단단하면, 그 복음 위에 건물을 세우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위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세워가고 복음 위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져야 할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그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오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자꾸 이것저것을 더하고 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넣고 뺍니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은사를 자랑하려고 세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를 만드는 것이죠. 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 4절에 계속 뭘 반복하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 속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복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처럼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집을 지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복음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죽음을 가져다주는 바이러스조차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20년이면 많이 지났습니까? 별로 안 지났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별로 안 지났죠. 그런데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 늘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성적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부분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로부터. 나 중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의심으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불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불신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500명 단순히 최소 수치인 겁니다. 그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그 500명이 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저 500명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500명을 이렇게 확인해 보아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당신이 예수라 합니까? 그 십자가의 손의 못자국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죠.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이고 그것이 인본주의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증거를 보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본 것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이다. 인간의 수준이다. 인간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간들이 누구나 읽고 이 줄거리를 파악하고 누구나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눈으로 본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생명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증인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죠. 어떤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오순절 강림 그날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이 예언했지 않냐? 다윗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이다. 성경대로.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2장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입어요. 그래서 2장 41절에 그때 그 설교로 인하여 3천 명의 이 신도가 생겨나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산 증인이 된 것이죠. 증거를 가진 자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온갖 것 성경의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이 복음의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말하면 작은 자가 아니지요. 그 당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최고의 학식을,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아주 훌륭한 배경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데는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했죠. 교회 세우는 일에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은 엄청나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이들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헌신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이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한 것이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다.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어. 그러니 우리의 은사를 따라와야 돼.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값진 거야.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애찬식을 하는데 끼리끼리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끼리끼리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 이 15장 1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글인 것 같지만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를 증인 삼으세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증인 삼으셨듯이 그 500명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셨듯이 2020년도에 오늘 함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체험케 하셨어요.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예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시선을 내어버리고 나의 열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너희도 이같이 전파하라. 바울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오늘 한 주간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 안에 고이 모셔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빛입니다. 빛.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둬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린 아이들과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게 커버넌트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이, 이 바울이 미리 본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쓰임 받을지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갖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리 갖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미리 갖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싸우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꿈입니다. 드림. 바울은 그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와 같구나. 누린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어린 아이와 같구나.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가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증인이 되고 중직자가 될 것이다. 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랙티스, 실현입니다. 그러니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중직자들이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바울을 위해 헌신한 중직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게 있는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있는지 되돌아보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 언약의 여정에 미리 맛보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일, 큰 일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작은 문제, 갈등, 고민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그런 것들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재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이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 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